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세요? 뭐 오늘 다 굶고 사십니까? 어떤 이들은 말입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되게 절박하지 않죠. 되게. 그래서 그거를 신학화합니다. 무슨 말이냐? 직설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분명히 우리의 몸을 위하여 먹을 양식, 씹어 먹는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한 것인데 이거를 추상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기 뭐 곡물 유통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로 바로 넘어간다든지 최빈국의 아프리카라든지 저 멕시코 이남의 남미 같은데 가난한 나라도 있죠.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그거는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 말 그대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꼭 그렇게 막 건너뛰기 한 사람들이 진짜로 구제하는데 돈이라도 좀 쓰냐? 안 해요. 말만 그렇게 하고 굉장히 유식한 척하고 뭐 있는 것처럼 본문을 아주 이렇게 막 거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신학적인 말장난을 하는데 그런다고 정말 가난한 나를 위해서 뭘 좀 보내주거나 뭐 얼마큼 대단히 하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말로 생생내는 거죠. 그 대단한 무슨 깊은 뜻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뜻을 발견하지 말란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을 먼저 받고 행하고 그 다음에 생각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본을 빼고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 기본을 빼버립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아침밤 주셔서 감사하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멘. 예. 만약에 이 말이 직접 즉시로 대답이 안 나온다면 저는 이렇게 좀 다르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들이 다 사람의 힘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이 아님을 아십니까? 아멘. 생산물을 우리는 가공하는 겁니다. 생산물을 날 것으로 먹든지 가공하여 먹는 거지 생산물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죠. 있는 물고기를 양식을 할 수 있지만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돈 주고 먹고 살 수 있고 사서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돈이면 다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비판했던 것처럼 실제로 먹는 이야기는 너무 좀 식상하고 좀 하찮고 왜 다 먹을 수 있는데 무슨 뭐 이거를 간절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하면서 경제 구조, 사회 악, 저기 빈국의 이야기 바로 이렇게 넘어가서 굉장히 신학적인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진짜 필요한 기도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5가지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 빈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됐죠? 처음부터 먹을 게 없었습니까? 아니죠. 먹을 것이 필요한 나라가 된 데는 이유가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분명히 먹을 것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루 먹을 게 없고 한 끼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죠. 자,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비가 안 내린다는 거죠.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죠? 대답하기 전에 제가 계속 질문 이어갑니다. 바람이 계속 분다. 해가 빛을 잃거나 지나치게 강하게 내리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된다.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많은 비는 아닌데 적은 비가 1년 중에 3분의 2가 비가 내린다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물은 많이 마실 수 있겠죠. 그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불필요한 기도일까요?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있죠. 이런 양식이 생산 가능한 환경과 기후 또는 기상 상태가 유지되어야 우리가 공장에서 산물을 돈 주고 사 먹을 수라도 있는 겁니다. 이런 자연재해 말고 인공적 재난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이나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지방마다 이게 계속 확산되어 간다 하면 여러분 쌀을 사러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저기 논밭에 곡식이 있은들 그 거두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농사짓지 못한 땅들이 많아집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있은들 배를 타고 나갈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그 정도 큰 재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재가 있다면, 정치적 제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요 어부들 보고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오라 합니다. 조개 이따만 건 잡아고 옵니다. 먹습니까 본인이? 팔 수 있나요? 당에다 바칩니다. 어와 양의 90%를 정부에 바쳐라.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숨기다 걸리면 손모가지 잘라버린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북쪽에서 있는 일입니다. 농사지은 생산량의 60%를 지방정부에 납세하라. 30% 중앙정부에 10%만 먹고 살아라. 만약에 그런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 그때도 불필요한가요? 바다가 앞에 있는데 항해를 금리한다. 몇 달부터 몇 달까지. 10일 주고 또 몇 달부터 몇 달까지. 자, 이렇게 제재를 하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자, 좀 좁혀볼까요 이제? 지역의 치안이 불안하다 하면 차 타고 10분 가면 우리 집 창고가 있어요. 그 10분 가는 사이에 강도를 만날 위험이 90%다.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깡패와 조직폭력배가 밤마다 찾아서 창고를 불태우고 집집마다 강도질한다. 근데 내가 막을 힘이 없다. 경찰도 못 막는다. 자, 그러면 그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쓸데없는 걱정하는가요? 없는 일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 없습니까? 우리한테는 없죠. 근데 이런 일이 없었던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짧은 기도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신학적 깊이 있는 앞부분 뒤에 주의 나라와 권세 장엄하죠. 일용할 양식 뭐 맨날 먹고 사는데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 나라와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일은 없을까요? 곡식을 거두었는데 맛있습니다. 독이 있는 거죠. 양은 많은데 해먹을 게 없어요. 좀이 먹었어요. 1년을 먹으려고 창고에 넣어놨더니 한 달 되니까 한 달 먹고 11달 먹을 걸 봤더니 다 썩어 있네요. 또는 먹었더니 두드러기가 나더라. 그 채소를 나물 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겠죠. 밥을 해 먹을 때 탈수가 계속 일어나고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먹었더니 괴상한 질병들이 나왔더라. 피가 막 흐르더라.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입부터 헐기 시작하고 뼈가 약해지더라. 등등등. 종합적으로 먹는 음식에 독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기도 그때도 필요 없습니까? 자, 경제 대공황이 와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또는 초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물가가 하늘 꼭대기까지 오른다고 천정부지라고 그러죠.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그렇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할까? 빵 한 개에 1,500만 원. 짜장면 한 그릇에 3억 5천만 원. 장난이 심하다고 생각하시죠? 장난이 심하다고 생각하시죠? 독일이나 헝가리나 저기 아프리카 짐바브웨, 남미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1차 대전 후에 말이에요.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됐어요. 그리고 나라가 전쟁 때문에 많이 이 산업시설도 파괴되고 황폐화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19년에서 21년까지 3년 동안 물가가 1조 배가 올랐어요. 1조 배. 1조. 우리는 짜장면 6,000원이죠. 7,000원? 1조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7,000조 아닌가요? 아, 제가 짜장면 한 그릇 3억 5천만 원 비싼 거 아니네요. 1조 배가 올랐으면. 이거 사실입니다. 1923년에는 독일에서 10월 한 달 동안에만 300배가 올랐어요. 300배. 그래서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애들이 집에 다발 있죠. 이걸로 탑쌓기하고 놀이를 했어요. 이거 다 모아봐야 과자 한 봉지를 못 사요. 장난감 살 돈이 없어요. 돈이 장난감이죠.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그때 당시 신문에 사진이 있어요. 유고슬라비아에 내전이 있었죠. 93년도에 한 해 동안 물가가 1000배 이상 올랐어요. 94년 1월에는 한 달 동안 20억 배가 올랐어요. 94년 1월 한 달에. 어마어마하죠. 이게 2005년 때 우리나라 KBS 스펀지에도 방송이 됐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그래서 당시 아니고 2차 대전 때도 헝가리 같은 데는 길거리에서 청소가 쓰레기를 치우는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돈 쓰고 있어요. 돈. 왜요? 화장실에서 쓰는 종이만 또 못한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2017년 12월 4일 날 기준으로 아마도 이거 베네수엘라 같은데요. 1달러에 3,345 볼리바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1억 800만 볼리바르 이상. 1달러에. 그냥 뭐 단위는 빼고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1달러를 1억 이상을 주고 바꾼다. 여러분 다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 해볼까요? 다 남의 나라 이야기 같죠. 우리나라 옛날에 흥선대원군 때 굉장히 물가가 오르는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건 너무 옛날이라 하면 광고 후에 45년도에 물가가 어떻게 됐냐? 1945년 11월에서 1946년 3월까지 5달이죠. 5달이 채 안 되는데 55배가 올랐다 그랬어요. 55배. 밥 먹고 살겠습니까? 복리로 환산하면 1년이라 하면 얼마큼 오르게 되냐? 16만 6,375배가 오른 겁니다. 그대로 1년 가면 16만 배. 짜장면 한 그릇에 3억 5천만 원이면 싸죠? 쌉니다. 6.25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50년 7월에서 50년 10월 석 달 동안 120배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뭐라 하죠? 돌이 한 대박에 얼마요? 말대가리 하나에 얼마요? 그렇게 돼 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옛날에 이스라엘에도 있었죠.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상상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실제를 그리기 위해 상상합니다. 지금 뭐냐면 결국에는 말씀을 실제로 들려주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튀르키예 다 있었습니다. 이만큼 엄청난 물가 상승이 단기간에 그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한 적이 다 있었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항상 보면 전조가 있고 부분적인 성취가 역사 중에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폭발하듯이 한꺼번에 정말 사람이 감당이 어려운 그런 환란으로 임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이런 신뢰를 통해 보면 증거는 넘쳐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불필요한가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같은 평온의 상태, 돈 주면 사 먹을 수 있고, 뿌리면 걷어서 내가 먹을 수 있고, 뿌리면 거두어지는 땅이고, 거뒀더니 먹을 만한 맛이고 영양가가 있고,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서 우리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죠. 일단 음식이 내게 좀 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주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은 자유도 있고 돈도 있고 산물도 많고 또 평온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에 별로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별로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별로 감격이 없죠. 잘 차려진 밥상에는 감격이 있어요. 네, 근데 일상에 누룽지 한 그릇 놓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냐, 그리고 아침 먹고 주여 제가 점심을 먹을 걸 기대합니다 하면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하냐? 안 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죠. 네. 나는 주실 걸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당연하니까 할 필요 없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주어지지 않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를 매일 해야 하고 매일 응답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 믿음은 그렇게 보여야 돼요. 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매일 응답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는 큽니다.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먹을 걸 뺏어버립니다. 왜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는 것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린단 말이죠. 당장 이걸 끊진 않아요. 조건들을 하나씩 제거해버립니다. 세상에 주님을 대지하는 자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줄이는 벌을 내립니다. 몇 년 전에 계란값 몇 번에 올리니까는 난리가 났죠. 우유값 오니까 난리 났죠. 잠깐 그랬더니 그 중에 일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아까 같은 몇 가지 조건들 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살고 싶죠? 먹고 싶죠? 그러면 오늘 이 기도를 하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먹는 거는 너무 길게 못 먹으면 죽어요. 응답이 빨라야 돼요. 빠른 응답은 기도도 급하고 짧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밥을 주십시오. 정말 너무 창피합니까? 기도가 수준 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이거죠.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년 후배, 1년 선배 둘 하고 4명이서 나머지 뗏목을 풀어가지고 훔쳐 가려고 게 아니라 타고 갖다 놓으려고 겨울에 타고 나갔어요. 우리 먼 친척 집 건데 넷이서 뗏목을 타고 나갔는데 물살도 세고 날도 춥고 바람 부니까
우리가 노가 없잖아요. 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판때기나 있으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게 밀려가지고 저기 그래도 끝까지 안 가고 굴 양식 줄이 막 있었어요. 거기 걸렸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없었으면 계속 떠밀려왔을 건데. 걸려갖고 있는데 나는 빠져 죽을까봐 그 붙잡고 있는데 이 정신없는 애들은 여러분 알려져 버려요. 청각이라고 있어요. 해조류 중에 그거 초랑 콩나물이랑 해가지고 된장 좀 넣어가지고 그러면 집에서 만든 초 있어요. 공제상은 초 말고 된장으로 만든 집에서 만든 초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버무리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청각이라고. 그거 딴다고 셈에서 기울고 있으니 나 혼자 이게 버틸 수 있나요? 이만큼 기울어져 있죠. 이것들이 물에 빠지면 다 죽을 건데. 그런 와중에 그 뗏목용으로 요만한 돌이 따치로 줄이 묶여져 있었어요. 그것까지 바다에 던지고 무게를 더해야 되니까 제가 반대편에 앉아있고 셋이 저쪽에 뗏목 진짜 조그만해요. 한 1.5m, 1.5m나 될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참 빠져 죽을 건 모르고 천국 따다고 난리 하더니 집에 가고 싶으니까 사람 살려요! 하고 외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창피하던지 옆에 배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못 알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힘으로 무트로 갈 수가 없어요. 예, 노가 없다니까요. 손으로 재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동네 할아버지 배가 우리를 끌고 갔어요. 그 덕에 월요일 학교 와가지고 구령대 엎드려 받쳐가지고 벌을 받았는데 창피해서 사람 살릴 소리를 난 안 했어요. 걸려서 혼날 것도 걱정이 되고. 자, 그런데요. 필요한 소리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긴 말이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 살려야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는 거 매일 먹으니까 없어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 나오죠. 그때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기도는 예방적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미리 해야죠. 미리.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이 주신다면 자 우리가요. 잘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먹고 사는 거죠. 멍청한 사람이 굶는 거고. 그죠? 그럼 제일 똑똑한 기도는 많이 한 거예요. 유식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보기에는 제일 무식한 기도고 질 떨어지는 기도라고 볼지 모르지만 진짜 먹을 게 없을 땐 이보다 똑똑한 기도가 없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름을 준다고 약속을 한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때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로 굉장히 강력하게 쓰여질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평범하게 여겨져서 하찮게 여기던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생존에 가장 필요한 절대적 조건이 먹는 건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셔서 먹었다. 그러면 그때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이 기도를 잊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때에도 누가 감히 하나님을 부정했습니까? 예, 바꿔 말하면 초월적 능력으로라야 먹고 살 수 있을 때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초월적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는 것이 눈에 보일 때 누가 그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런 기도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볼까요? 광야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메추라기 가는 곳마다 반스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초월적 사건이죠.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광야는 살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캠핑도 하루 이틀이라고요. 그것도 먹을 거 한 트럭 싣고 가야 캠핑도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떨어뜨려 놓으면 전 죽는 겁니다. 벌벌 떨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때도 광야에서도 작게 기도해도 될까요? 광야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뭡니까 도대체? 먹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고기도 먹여달라, 떡도 먹여달라, 물도 먹여달라, 먹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가 온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가장 원초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됐고요. 즉 원초적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 우리의 일을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생존케 하고 생존이 돼야 위대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보세요. 까마귀.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엘리야가 야, 내 신세가 더럽게 까마귀 주둥이 손가락 먹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마르지 않는 가루, 떨어지지 않는 기름. 바꿔 말해야 되나? 마르지 않는 기름, 떨어지지 않는 가루. 엄청난 체험이죠.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먹는 날. 누가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4장에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는데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곡식은 못 먹고 채소, 넝쿨, 이 들에 나는 박들 이것들을 좀 따왔어요. 국을 끓여서 풀이나 좀 써가지고 먹자고 했는데 이마저도 써서 못 먹더라. 아까 제가 쓰면 어쩔 것이라 그랬죠. 써서 못 먹는다. 광야에서 처음 왔을 때 물이 쓰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여리고 있는데 물이 써서 산물들이 다 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먹으면 바로 죽는 독은 아니지만 상하게 하는 독들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소금을 좀 넣고 가루를 좀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갖다 주라 했더니 독이 없어져 먹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의 생각하고 그 흉년에 모아가지고 떡 20개 또 자루에 채소를 좀 담아가지고 가져왔어요. 큰 헌물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사람이 몇 명이냐? 한 120명 됐던가.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100명이 100명.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러다 싸움 납니다, 선생님. 보리도 20개 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 이만큼 하고 이거를 10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걱정하지 마라. 먹고 남으리라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눠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500이요 700이 하시죠. 이미 엘리사 때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만 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을 뻗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시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 기도하면 되죠.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 줄만 하면 된대. 한 줄만. 3줄 4줄도 아니고 한 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이 한 줄의 기도로 땅에 나는 것으로 사람의 힘으로 먹을 것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을 것을 얻습니다. 10번 100번 말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고기가 제일 많은 데는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바다입니까? 바다를 그랬죠. 바다의 고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땅이고 그 다음에 하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를 골랐어요. 그 새 중에도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것들이 요만한 것들. 메추라기. 그거를요 지면에서 1m를 쌓았대요. 거의 40년을.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똑똑한 양반이 그러죠. 지금 전생에 메추라기 분포를 봤을 때 그 정도 양이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많았어. 그죠? 지금은 죽어 없어진 것도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땅에 짐승들이 넘쳐났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호랑이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표범이 몇 마리였는데요. 없죠 지금. 거의 없다 봐야죠. 보세요. 믿기 싫으니까 별 이야기 다 하지만 믿고 싶으면 해석이 되고 설명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명이 돼요. 야,
예수님에게서 오병의 기적을 맛본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주님이 그랬어요. 무리가 모인 지 사흘임에 그냥 돌아가라 하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다 그랬어요. 설교 듣는다고 3일을 집에 안 간 사람들이. 주님이 그래서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육의 양식도 채워줬어요.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먹을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얻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믿음으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 거기서도 믿음 없으면 먹고도 이빨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 죽었죠. 주님 말씀을 듣고자 그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떡을 맛보고 때어도 때도 계속 고기를 맛볼 수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기 전에 이 세상에 많은 혼란이 있고 주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끝까지 주님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주님이 떡을 안 주겠습니까? 네? 있는 떡 뺏고 돌을 주겠습니까? 안 그런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이 기도를 생각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1999년도 지금쯤 됐을 때 봄비가 내리는 때였어요. 그 목사님이 오후 예배에 비를 맞고 오셨어요. 50대인데 백발이었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50대인데 이가 하얗고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치과에서 해 넣은 이였어요. 왜? 고생을 많이 해서 다 이빨이 빠져 없어버린 거예요. 네팔 선교사로 그때 당시 벌써 오래 계셨다 했어요. 99년도에 네팔 선교에 거의 뭐니까 선교사들 중에 우두머리 정도 됐으니까 오래 선교하셨죠. 아마 인터넷에 치면 나올지 몰라요. 제 기억으로 이성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설교 중에 간증을 했어요. 설교 중에 간증을 하는데 내용이 이거였다 그랬죠.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다 했습니다. 피난 내려와가지고 가는데 비가 많이 와서 온 식구가 비를 맞고 피난길을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부잣집에 처마가 좀 크잖아요. 대문도 이렇게 따로 있고 대문에 처마가 있는 그런 집들 있죠. 거기에 쪼그려 앉았다 했어요. 근데 비를 흠뻑 맞아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비를 맞고 온 뭡니까? 가재도구가 있다 해도 다 흠뻑 젖었는데 어머니가 밥을 했대요. 그래도 쌀을 좀 가져왔겠죠. 뭐 곡식을. 밥을 했는데 지붕이 없으니까 밥그릇에 국그릇에 뭐 국이나 있었겠어요. 뭐 김치 그릇에 빗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럼 그냥 이게 물반 밥반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제사밥도 아니고. 근데 그나마 밥을 좀 빨리 먹으면 물에 젖을 건데 아버지가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비가 쏟아니까 빨리 먹어야 덜 젖을 것인데 진짜 이거 기도도 하고 눈 떠보니까 전부 다 그냥 물밥이 돼요. 물밥이. 물김치 돼 있고. 근데 기도하자 그러다 아버지가. 그래서 온 식구가 옛날 대가족이잖아요. 그 비를 맞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눈을 딱 감았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들으신 분들 기억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 한마디 기도에 온 식구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아 나는 내 일도 아닌데 이 일을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거 눈물이 나요.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기도. 진짜 우리 육체에서부터 막 이 세포에서 기도말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다 그랬어요. 누가 이 기도를 수준 낮은 기도, 육체적인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하찮은 기도가 아닙니다. 온갖 신학적 잡동사니를 붙이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담백하잖아요. 직설적이잖아요.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단도직입적이잖아요.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는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을 순수하다 하겠어요. 정직하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 이 기도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배부를 때 하십시오. 아멘. 수많은 영적 통찰이 입각한 기도 좋고요. 깊은 기도, 이른바 장래 비전을 놓고 하는 기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생존과 주신 생명의 보존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때로는 조금 굶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라고 기도하여 구하여 네가 엘리야의 체험을 하기 위하여 내가 잠시 굶기도록 할 때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구하게 하옵소서. 어떤 아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날이 분명히 온다고 했습니다. 환난의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하게 하시고 우리 입에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맛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고 싶습니다. 나와 내 식구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